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1월 달 되면 예고한 대로 시편 마지막 5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기도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기도의 내용은 뒤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설교를 이제 조금 필요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기도와 앞으로 제가 설교할 기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를 통해서, 기도 설교를 통해서 2025년 한 해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든 세상 사람이든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같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 그러면 전부 내용이 뭐냐면 의식주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거. 과연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은요, 새벽 해 뜨기 전에 장독에 정한수 떠놓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은 우리 한국 고유의 민속신앙에서 모시는 신령이죠. 여러분, 천지신명이 뭐예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은 하늘과 땅의 신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 천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천지신명에게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천지신명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막연한 존재인 천지신명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분명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천지신명께 하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내용은 똑같은데 부르는 신의 이름만 바꾼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부르는 신의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니까. 여러분, 기도에 보면 종류가 참 많습니다. 종류가 참 많은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철야 금식 기도 같은 거, 아니면 뭐 릴레이 기도, 작정 기도, 중보 기도, 요즘은 뭐 다니엘 기도,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이 많은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연하고 의식주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가 있다면 333 기도라는 게 있어요. 333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니까 열심히 부르짖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받느냐는 거예요. 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개인 소원을 성취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냐면 그 앞에 있는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일이란 뭘까요? 이거는요, 예레미야 31장부터 나오는 말인데 새 언약을 말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준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준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언약은 깨트리지 못하게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성취하실 새 언약의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앞뒤 문맥 다 무시하고 이 333 기도를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열심히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기도인데, 내용인데, 사람들이 그걸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에 이걸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그걸 자기 일인 줄로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뭘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아버지께 하는 걸, 그걸 기도라 그래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스라는 앞에 전치사가 있고요, 유코마이, 바라다, 원하다, 그게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무엇을 향하여 바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예요, 이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의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사람들, 우리들이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가 문제없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같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저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땅의 것만 관심이 많아요. 하늘의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진리는 뭘까요? 하늘의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에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산상설교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근데 그 마지막 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하라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도록 너희들도 애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애써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온전한 자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자, 그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말해요. 진리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설명하시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보여야만 알 수 있잖아요. 만져야만 알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기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보고 그 안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사랑, 진리하여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뭐만 알아요? 율법에 기록된 껍데기, 계명과 규칙만 알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대주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의 알맹이를 모르고 껍데기만 알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마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 말은 너희들 하늘의 진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전해줘, 알려줘. 그렇게 말씀하고 5장이 마친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요. 너희가 율법에서 깨달은 하늘의 진리,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주의할 게 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하늘의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구제할 때에 주의해라.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주의해라. 세 번째, 금식할 때에 주의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예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주의해라 말씀을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무엇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건 사람들 안 할 거려? 왜냐? 그거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믿는다 이거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종교 행위를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 너희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너희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온전해진 자라면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뭐 할 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거 주의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과 많이 부딪혀요.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여기 보면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보여요.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겉을 봐요. 그래서 겉이 없으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겉이 없거든요. 그러나 겉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의 아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육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육체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분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육체로 오셨고 보이는 육체가 죽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남은 게 뭐예요? 원래 그분은 진리셨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남은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몇 번 계속 할 거니까,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은 무슨 얘기 하려는 하는구나, 감만 잡으시면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과 함께 점심을 잡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결 예식을, 법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 뭐냐면 대접, 잔, 겉을 깨끗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겉은 무엇이고 속은 무엇이에요? 겉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킨 눈에 보이는 계명이에요, 율법.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않았겠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42절에 가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11조 가지고 설명해요.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이러한 11조나 무슨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전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를 다 설명하는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42절을 보면 그 안에 있는 11조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11조 드릴 때에 겉의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진짜 드려야 될 속의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속 알맹이에 있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요, 지금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구제가 먼저 나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제는요, 오늘 마태복음 5장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 구제란 뭐냐면 내가 깨달은 하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하늘의 진리, 그건 사랑이고 십자가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거는 몰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명으로 하고, 예를 들면 사진 안 찍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감추어진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물건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감추어진 진리를 준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줘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뭐예요? 보이는 거지. 그것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주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셨나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과 그냥 사랑 없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 마음의 울림이. 율법의 껍데기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속 알맹이인 공의와 사랑은 너희들이 버리고 껍데기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내가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니까 보이는 것으로 주면서 진짜 줘야 될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게 전달되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다른 것만 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껍데기나 계명이나 규칙 말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것을 은밀한 구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해진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 받았다. 그런 사람을 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너는 복 받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말로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건 절대적 가난, 공적 가난을 말해요. 이거는 당장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라는 또 다른 헬라 말에 페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가난, 개인적인 가난이에요. 당장 안 죽어. 여러분, 밥 한두 끼 안 먹었다고 안 죽어요. 그러나 당장 죽는 가난이 있어요.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줘요? 당장 준다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내가 지금 안 주면 저 사람이 죽으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내일 전해도 되고 다음 주에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저 사람도 그걸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내일까지 살지 일주일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구제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는 거지, 율법의 겉으로 보이는 그 계명과 명령 그러한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의 귀가 너무나 많은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귀가 먹어버렸어요. 웬만큼 얘기해서 감동을 안 받아요. 그래서 막 영상도 보여주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움직여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귀가 먹은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치 이벤트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이벤트처럼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지, 그렇게 되면 귀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은밀한 것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여기 태국도 선교지인데 우리가 선교헌금을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태국도 그거 뭐 계속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가끔 선교지에서 예배당 건물 건축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건축하면 이제 저기는 선교 끝났다 그러고 딴 데 또 하고.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부터가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은 그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거지. 건물을 멋지게 전놨는데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에스라서 우리 이미 묵상해서 알죠? 요새 느헤미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축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성전을 다 건축해 놨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여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은 건축해 놨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민족은 예배당을 저렇게 건축해 놓고도 왜 삶이 저렇게 엉망일까? 왜 방탕하고 저렇게 살까?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하여 신앙 개혁 운동을 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배당 다 건축했는데 왜 또 가려고 그래? 그래서 간 사람들이 1,400 몇 명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49,000명 이렇게 많이 갔는데 왜? 갈 이유가 별로 없는데 가재니까 많이 안 갔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에는 우리가 열심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등한히 할 때가 많아요. 빵은요, 페네스와 같은 거예요. 가난으로 치면 그거는 천천히 줘도 돼요.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복음은 당장 주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이웃 중에 누군가가 오늘 죽는다면 그 사람은 그 절박한 거거든요. 태국의 인구가 7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대충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1년에 한 60만 명이 죽어요. 한 55만 명 이렇게. 기독교인의 비율이 1%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년 54만 명, 매일 약 1,500명 정도가 하나님을 모른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절 보세요.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회당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요? 큰 길에서,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회당은요,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의미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대면하여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성전 지성소 역할을 대신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회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유대인들이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 큰 거리라는 이 말은요, 사각형 모양의 오픈된 장소, 이거는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가로 세로가 각각 10규빗, 5m 정도, 4.5m. 정사각형으로 모양으로 된 이 지성소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디에 가요? 정중앙에 놓여 있는 언약궤 정면에, 언약궤 정중앙에 있는 거기에 희생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서 속죄 의식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큰 길에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섰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들은 큰 길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에 섰다고 그래요?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지성소 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길 모퉁이에 서지 않고 가운데 서서 기도할 텐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여기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 서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섰다 그랬어요.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그냥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말을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데 왜 가운데 서야 돼요? 예수님이 더 의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의 정 가운데에 서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평강을 선포했어요.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가 다시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역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은 가운데 서서 말씀했을까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던 속죄의 의식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이에 비해서 외식하던 유대인들은 가운데 서지 않고 길거리 어기, 큰 거리 어기,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어요. 왜 이들은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퉁이는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51장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성경에서 가운데는요 생명의 자리지만 모퉁이는 죽음의 자리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생명을 얻기 위해 속죄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형식은 그렇게 갖췄지만 사실은 죽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서서 기도했다. 이거는 단순히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서서라는 헬라 말은요 히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언약을 성취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언약을 성취하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서다라는 말은요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십자가가 서다 할 때도 히스템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시간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을 때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 그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기도는요,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요,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기도예요. 이 한 주간도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온전한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